역대하 2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에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을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 세력을 규합하는 것과 요아스의 즉위식 거행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은 아달랴 7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폐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혁명 세력을 규합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7절은 예루살렘에 모인 혁명 지지자들이 성전에서 요아스야 언약을 세운 사실과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즉위 정당성을 천명하고 거사 계획을 발표한 사실이고 8절부터 11절은 여호야다의 계획대로 요아스의 즉위식을 준비하고 마침내 여호야다의 뒷전 아래 요아스의 즉위식이 거행되어지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여호야다의 혁명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요아스의 즉위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는 정통성 있는 다윗 왕가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이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면입니다. 여호람으로부터 아하시아와 아달랴에 이르는 동안에 남유다의 우상 숭배, 특히 바알 숭배가 거의 바알 숭배가 주를 이루었을 때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구속 계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윗 언약과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친히 이러한 계획들을 시행하고 있다,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요아스로 하여금,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로 하여금 다시금 유다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기록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시기, 그 때를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 그 때를 향해서 초점을 맞춰 그 때를 향해서 우리가 그 때를 집중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때는 기다리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그 왕권을 빼앗고 자신이 통치자로 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남유다에 바알 숭배를 주장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게 합니다. 바알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나라가 약해집니다.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를 빼앗아서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무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남유다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시아의 딸, 아하시아의 딸이 자신의 동생, 막내 동생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우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요아스를 키우는 그 과정,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아달랴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뿐만 아니라 그를 숨겨준 사람,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내, 그리고 여호야다까지 다 죽음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숨기고 그리고 그를 양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숨어서 그렇게 자라난 요아스, 그렇게 6년을 버텼습니다. 6년을 몰래 키웠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때만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가 크기만을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분명 여호야다는 그 6년 동안 이 6년 동안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왕이 요아스를 왕으로 삼기 위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울 때 이 백부장들이 여호야다의 뜻에 동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백부장들을 불러서 왕자가 살아있다. 내가 왕자를 숨겼다. 이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저 아달랴를 죽이자. 이렇게 한다고 한들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그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어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하루아침에 얘기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동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6년 동안 철저하게 조금씩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절에 언급된 백부장들, 이들과의 교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이들과 함께 이를 도모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을에 있는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족장들 아마 설득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자를 6년 동안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알 우상을 섬겼던 거 이거 다 물리쳐야 되지 않느냐? 아달랴의 저 폭행, 악행,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저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저 악한 아달랴 내쫓아야 되지 않겠느냐? 왕권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이 여호야다의 이러한 혁명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면 반란을 일으키든 반군을 세우든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준비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기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기다리고 7년에 이러한 일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기를 다시 회복할 그 때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하는 과정,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와 무리들은 혁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 때를 스스로 정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7년이라는 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이 시기에 혁명을 일으켰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말씀대로 그때에 맞게끔 왕이
요아스가 왕의 즉위식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 나라의 통치자가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왕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어디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 위에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기초를 두고 기다려야 하고, 그 기초를 두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된 모습으로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여호야다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4절을 통해서 여호야다가 자신과 함께하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각각에게 직분을 맡기고 책임을 맡기고 임무와 의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 그들이 행할 행동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임무 완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4절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때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스스로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맡겨진 일을 무책임하고 소홀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나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 그 일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철저하게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이 혁명이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책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때를, 그 시간을, 그 시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언약 위에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때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맡겨진 임무,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 그 꿈을 이루실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되어져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소홀하게 허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매 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모습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하나